사람이라는 것은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온도를 높이면 수명이 길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나이가 90살이 되신 분에게 여쭤봤어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내일 가셔도 괜찮지요? 그랬더니 입을 딱 다물고 이러더라고. 더 살고 싶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는데요, 가장 불행한 것은 몸이 아프고 가진 것이 없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래서 죽는 고독사입니다. 이것이 가장 아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참 기발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책 제목이 뭐냐면 체온을 1도 높이면 면역력이 5배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온도를 높이면 수명이 길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은 일본 사람인데요, 아시하라 유미라는 분이에요. 아시하라. 이 책이 한 10년이 좀 더 됐습니다, 나온 지가. 그런데 지금도 이 책이 잘 팔리고 있어요. 굉장히 베스트셀러인데요. 어느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어느 지역에서는 이 체온 1도 올리는 그런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해갖고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진짜로, 그래서 꾸준히 해가지고 건강해진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책의 부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암, 고혈압, 당뇨, 알레르기, 비만, 우울증을 이기는 체온 건강법,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사례들을 쫙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체온을 1도 올릴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가 보면 암은 35도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자란다는 겁니다. 체온이 뚝 떨어지면 갑자기 막 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몸의 온도가 떨어질 때마다. 그런데 체온이 38도를 딱 넘어가면, 39도 되면 암이 싹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체온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언제 체온이 떨어지냐, 굉장히 특이한 걸 발견했는데요, 음식을 먹는데 폭식을 할 때 체온이 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면 체온이 뚝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해놓은 이런 부분들입니다만은, 그만큼 이 온도라는 것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 온도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온도가 있어요. 오늘 온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날씨가 있습니다. 날씨, 계절의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온난성 기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계절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고 그러면서, 처음 이제 중동에서 온 사람이 이 추운 날씨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덜덜덜덜 떠는데, 나 이제 한 3년 지나니까 이제 살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런 것처럼 계절의 온도가 있습니다. 이 계절의 온도를 어떤 분이 이것을 인생 전체의 온도로 연결한 사람이 있어요. 인생의 온도도 있다.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화창하게 봄이 파릇파릇 오는 것처럼 뭔가 해보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시작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그리고 아주 포근하고 따뜻한 그런 기운처럼 뭔가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잘 가는 그런 때가 있고, 때로는 막 몰입을 해서 정열적으로 일을 하는 그때가 있고, 그런데 어떤 일을 딱 암초에 걸려서 또 어떤 사람과의 배신 때문에 팍 꺾여가지고 인생의 찬바람이 막 부는 그런 때가 있더라. 이 계절을 인생과 연결시켜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찬바람이 불 때는 반드시 다시 온도를 올릴 수 있는 뭔가를 하지 않으면 여기서 버텨내지 못하고 무너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인생의 온도는 우리 날씨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누가 승리할 수 있냐? 그 찬바람이 불 때에 누군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가는 사람은 버텨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온도가 있는데, 이 인생의 온도는 사람의 몸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육체의 온도라는 게 있잖아요. 보면 계절에 따라서 옷을 입는 이유가 뭐예요?
몸을 보호하려는 거죠. 우리 몸이 몇 도인지 아시죠? 36.5도로 되어 있습니다. 36.5도인데 이게 왔다 갔다 한답니다. 어떤 추웠다가 더웠다가 하면서 1도 왔다 갔다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37.5도까지 갔다가 이건 정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온도가 항상 36도 이하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 온갖 병들이 그 사람은 다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온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0.5도 떨어진데도요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온도를 높여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왜 사람의 온도는 36.5도일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구의 온도가 몇 도일까 궁금했어요. 15도랍니다. 그럼 지구의 온도가 15도면 우리 사람도 약간 15도에 맞춰주면 얼마나 살기가 편하겠어요. 그런데 인간은 특이하게 36.5도를 꼭 그렇게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답을 찾았는데요. 그것은 우리 몸을 이제 운반하고 혈관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뼈라든지 움직이는데 그 하나하나가 보면 효소가 움직이는데 효소의 활동력이 가장 활발한 그 온도가 36.5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36.5도로 딱 인간은 그렇게 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육체의 온도가 있는가 하면 마음의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요 온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한 겁니다. 분명히 아침에는 온도가 상당히 좋아가 따뜻한 마음을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전화통화 한번 딱 하면서 순식간에 완전히 영하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이 있으면 찬바람이 쌩쌩 불지요. 이 마음의 온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좋았다가 나빴다 하는데 사람들은 그 어떤 태양을 뜰 때를 마음이 맑았다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에 그 태양 사이에 구름이 끼면 마음이 흐려졌다 그러고 또 비가 오는 것은 마음이 우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의 마음도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요 마음의 온도는 반드시 나와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의 온도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의 온도가 또 있더라.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이게 요즘 화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온도를 묻는 질문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당신은 몇 도로 상대방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관계의 온도가 있는데 이 관계의 온도가 이게 상당히 따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약간 0도, 영하로 차가워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함께 갔는데 이 차가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옆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추워 마음에서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딘가 이 사람은 싫다 이런 느낌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 관계의 온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 마음이 차가운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옆에 가지 마. 지금 찬바람이 쌩쌩 불거든. 조심해야 돼. 이런 거 하면 야, 저 사람은 항상 마음이 따뜻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 속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 봤습니다. 아, 저 사람은 만나면 왜 레이저 눈빛을 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사람을 쳐다본다 많이 쳐다본다는 거예요. 가만히. 그럼 어때요? 부담스럽잖아 이게요.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그냥 편안하게 웃으면서 보는 거 하고요. 이리 보면 내가 뭐 잘못했어? 기분 나쁜 느낌 든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여자분 중에는 차갑다고 해서 별명이 얼음공주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은 갇혀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대화할 때에 대화가 안 돼요. 관계의 온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감하면 된다. 학자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공감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이 나 힘들어. 그런데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은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든데? 그러면 이 힘들다고 한 사람은 갑자기 기분이 확 상한 거예요. 괜히 이야기했네. 그런데 똑같은 힘들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 때문에 그런데 많이 힘들구나.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마음이 사르르 녹는다는 겁니다. 공감하는 거. 이 공감이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훈련을 안 받아서요. 공감하는 것은요,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이게 관계의 온도를 높인다는 거예요. 결국 공감은 결국 뭡니까? 말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에도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언어의 온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은 굉장히 쌀쌀맞고 차갑고 냉소적이고 들으면 막 확 짜증이 확 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말, 나중에는 굉장히 씁쓸합니다. 굉장히 차갑게 느껴지죠. 그리고 어떤 중상모략이라든지 이간질하는 말,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차가운 말입니다. 하지만은 이 말 중에서 아이고 얼마나 힘드냐 하고 이렇게 하면서 힘내, 용기를 내, 이러면서 한마디 어깨 툭툭 떨어지면 그게 공감인 즉시 언어의 온도가 높아진 거예요. 언어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언어의 온도가 있다는 것은 가장 뭘 얘기합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또 무슨 온도가 있냐면 사랑에도 온도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눈이 맞았을 때 콩깍지 씌었다고 그러잖아요. 이때 불탈 때 사랑의 온도가 확 타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10년 이상이 지나면 권태기라는 게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그 온도가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냉전을 하고 서로 딱 등 돌리면 완전히 거기는 막 얼음이 막 얼고 흐르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다가 급기야 갈라서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사랑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에도 온도가 있다는 사실 아세요? 신앙에도 온도가 있어요. 신앙의 온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을 오늘 본문에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에도 온도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라우디게아의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미지근한 교회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미지근하다는 것이 과연 나쁜가 하는 겁니다. 미지근한 것이 과연 나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목을 쓰는 사람들, 목을 악기로 사용하는 사람들 있죠. 성악가들. 이런 사람들은 평생 미지근한 물을 먹습니다. 약간 따뜻한 물을 먹어요. 왜냐하면 뜨거운 물을 먹으면 목이 얇은 막이 상하는 화상을 입는데요. 그래서 절대로 뜨거운 물을 못 먹게 합니다. 찬물도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찬물을 먹으면 목에 있는 이 모든 기능들이 위축이 돼갖고 이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목을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미지근한 물을 많이 먹어라, 이렇게 의사들도 권장합니다. 이게 감기 들어가지고 목에 편도선이 퉁퉁 부어가지고 가면은 꿀하고 따뜻한 물을 이렇게 해서 미지근하게 드세요. 찬물 먹으면 안 됩니다. 뜨거운 물 먹지 마세요. 미지근한 물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미지근하다는 것은 뭐냐면 적당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괜찮다,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에서는 괜찮은 모습, 이런 것이 미지근하다, 그런 뜻이니까 굳이 이게 나쁘다고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특별히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 웰빙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미지근한 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 교회는 미지근하다,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하면서 책망을 하셨거든요. 이게 뭔가, 왜 이렇게 책망을 하는가? 그러면 이 미지근하다는 것을 뭘로 측정을 합니까? 온도계죠. 온도계로 측정하는데 제가 조사를 보니까 온도계가 언제 나온지 아세요?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나왔어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 온도계를 만들었는데요, 1593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때에 이 갈릴레이가 온도계를 만드는데 아주 초보적인 거죠. 그렇게 해서 온도계가 시작되었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온도계는 약 300년 전 1714년경에 이제 온도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개를 쓰는데, 하나는 알코올을 넣은 온도계를 쓰거나 아니면 수온을 넣은 온도계를 씁니다.
수온은 이게 깨지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일반적으로 잘 안 쓰고요. 아주 1000도까지 측정한 고온을 측정할 때는 수온 온도계를 쓰는데, 일반적으로는 알코올이 있는 온도계, 밑에 보면 빨갛게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여기 알코올이 들어있거든요. 이것은 마이너스 50도에서 200도까지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니까 가정에서 체온계로 쓰기는 아주 적당합니다. 요즘은 디지털이 나와서 그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몸의 온도를 측정하는 것은 온도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면 문제는 예수님이 이 교회에 한 말은 몸의 온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신앙의 온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온도를 어떻게 측정한다는 말인 거예요? 신앙의 온도를 측정하는 그 온도계가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불과 30-40년 전에는 우리가 온도계가 집에 없었어요. 병원에 가야 온도계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귀했으니까. 요즘 뭐 그냥 쉽게 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아이들이 아프면 어머니가 이 아이가 얼마나 아픈지를 뭘로 측정합니까? 손으로 하는 거예요. 손으로. 자기 이마에 손 딱 대보고 아이 손 딱 이마에 대보면서 열이 펄펄 나네 이러면서 막 그렇게 뭐 생강하고 뭐 팥뿌리 갖고 이렇게 해갖고 뭐 먹이고, 그렇게 하면서 자연요법으로, 옛날에는 약이 없었으니까, 지금은 병원에 가면 되지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손으로 온도 측정했습니다. 그 어머니 손이 명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무엇으로 측정할까요? 주님의 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으로 측정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에게 그들의 신앙의 온도를 측정해 봤더니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이 미지근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미지근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 정지되었다는 겁니다. 멈추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멈추어 있다, 스톱했다. 그래서 이 미지근하다는 이 원어적인 뜻이 보면 고정된 상태, 고착화된 상태, 만성적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나 어떤 그 뭔가가 고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어떤 그 음식이 있다고 칩시다. 음식이 있는데 이 음식을 먹다가 이제 남으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냉장실에 가든지 냉동실에 가든지 이렇게 합니다. 왜 그래요? 상온에 놔놓으면 며칠 못 가서 다 부패버리잖아요.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온도가 고착화되어 있다, 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음식이 부패하기 썩는 것처럼 신앙이 고착화됐다는 것은 이게 부패하고 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지금 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들의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걸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고치지 않으면 내 입으로 너를 토해내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딱 음식의 느낌이 이게 상한 것 같은데, 그러면 어때요? 그것을 억지로 참고 먹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사적으로 토해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토해낸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상태가 좀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토해낸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구원이 취소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구원이 취소되는 겁니까? 분명히 주님의 자녀들은 한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말씀처럼 토해낸다는 것은 그들은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 박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 17절 얘기를 하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말씀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다 이야기했습니다. 부자다.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었고, 자, 지금 이것은 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나는 부자야. 그리고 부유하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나는 공부하고 가리라는 거 뭐 이런 거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너의 신앙이 뭐예요? 공부하다는 것은 바싹 말랐다는 거잖아요. 가련하는 것은 이게 뭐 제대로 너무너무 가늘가늘 툭 건드리면 쓰러질 것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 완전히 예수님이 보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잘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실상 예수님 보니까 너는 제대로 믿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불분명한 쭉정이 신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하다는 것을 그 교회의 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라오디게아가 다 풍족한데 딱 하나가 없냐? 지하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수원지가 없어. 그래서 히에라폴리라는 저 멀리 북쪽에서 온천수를 끌고 오고, 또 골로새에서 아주 차가운 냉수를 끌고 오는데 수로를 만들어서 가운데다 합쳐지면 어떻게 할까요? 물이 다 식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 물을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온천수에 있는 그 특유의 그 여러 가지 약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물을 끓여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급하다고 물을 먹으면 먹다가 토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일단 그들이 실상이었는데 주님이 너희들의 신앙이 지금 그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이 합쳐진 것처럼 그들에게는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섞는 혼합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도 괜찮다 이러면서 다른 복음을 섞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토해버릴 만큼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던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하게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신자의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신앙이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가 있다, 이런 뜻이죠. 구원받은 자.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여전히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아하,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 중에서 신앙에 아직 예수를 알긴 하는데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이 즉 경각심을 갖고 제대로 믿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 아세요? 지금 내 신앙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신앙을 스스로 한번 진단해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신앙의 온도를 높이면 내 영혼, 내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 회복되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온도를 높여라.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내 신앙의 온도를 높이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는 거 반복하는 말 중에 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졸면서 자면 어디 떨어질지도 몰라요. 예.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들은 줄 아세요? 조는 사람. 여러분, 졸면 안 들린 줄 아죠? 아니에요. 다 들려요. 단지 졸음이 올 뿐이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온도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측정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대부분 내 신앙은 온도가 떨어졌어, 그렇게 진단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했냐? 자기 신앙을 진단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신앙이 문제가 있는지 한번 진단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살았냐?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안 했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자고 부요한 자고 뭐 어려운 것이 없고 자기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착각하는 게 문제였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착각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주님의 말씀,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20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계속 두드리고만 있어요.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안 열었다는 거예요? 안 열었다는 얘기잖아요. 왜 안 열었어요? 안 들리니까 안 열는 거죠. 똑똑 밖에서 두들기는데 안에서 하나도 안 들린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신앙이 정지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멈춰 있다는 겁니다. 매주일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안 들려요. 희한하지요? 들리긴 들리는데 안 들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분명히 소리로는 들려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좋은 이야기구나,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매주일마다.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안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듣는 것이 아니고요,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먹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은 말씀을 그렇구나, 내가 이게 좀 잘못됐네, 좀 찔리네,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듣는 것이잖아요. 찔린 사람,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바꿔야 되겠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을 진단하게 되니까 바뀌게 되는 거죠.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병원에 가보면 이게 요즘도 그런 경우도 합니다. 요즘은 전자식으로 귀에다가 딱 띡 누르면 온도가 나오는데, 옛날에는 보면 가끔 다른 병원 가보니까 팔에다가 이렇게 막 차가지고 막 펌프질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 지금 혈압이 얼마인가 지금 측정하고 있는 거예요. 혈압계를 측정하는데, 자, 잘 보면 그렇게 해서 압력을 꽉 줘가지고 순간 풉니다. 그리고 혈압 얼마 이렇게 체크해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혈압을 체크하고 하는데, 잘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말씀으로 한번 쪼아서 측정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측정해 봐야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린다면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에 왔는데 왜 이렇게 졸음이 오는지, 그러면 자버려요.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나쁜 건 뭐냐면 습관적으로 자는 것은 굉장히 나쁩니다. 왜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냥 소리로는 들려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눈 뜨고 비몽사몽 눈 뜨고 이제 찬송 부르고 나가는데 무슨 얘기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왜요? 소리로 들렸기 때문에. 주님은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얘기합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신앙의 온도를 올리는 방법을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18절에 나오는데 보면 흰옷을 입어라, 이런 얘기했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라. 흰옷이 뭔지 아세요? 흰옷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흰옷을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흰옷은 구원의 옷이에요. 흰옷은 바로 의로움의 옷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의로워진잖아요. 그러니까 흰옷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흰옷입니다.
이 흰옷이 없으면 우리는 맨날 제자리 걸음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열심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열심을 내라. 바로 그 몇 절에 나옵니까? 19절에 보면 그 얘기하고 있죠. 내가 열심을 내라. 이게 주님의 처방책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할 때도 보면 뭐 합니까? 준비 운동합니다. 말도 안 되는 국민 체조하고 막 수영하러 뛰어들고 달리기 하기 전에도 막 체조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다음에 달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장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이 한 말이 준비 운동 없이 100m 전력 질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가다가 반드시 다리에 쥐가 난답니다. 왜냐하면 준비 운동을 안 했거든요. 준비 운동 한다는 게 뭡니까? 팔도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이고 목도 움직이고 허리도 움직이고 이 몸을 움직일 때에 이 모든 기관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씩 움직이는 걸 준비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신앙생활에서도 이 준비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온도를 높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준비 운동,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일날 딱 1시간,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준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지. 이제 준비 운동 하다가 그만둬 버리는 거죠. 이래갖고 한 10년 교회 다녀 보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세상에서도 보면 운동을 할 때도 준비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준비 운동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뭐라면 열심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한 번만 오려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또 예배 없어도 와서 잠깐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자꾸 이게 준비 운동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제일 하기 싫은 게 운동이야. 해보니까. 그런데 운동을 왜 해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면 달라지니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근육도 빠지고 모든 것이 굳어지는데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움직이니까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리고 힘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 전문 트레이너로 있던 사람인데요. 이분의 얘기가 김민옥 씨 헬스케어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운동의 4가지 유익함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건강과 함께 활기찬, 내가 모든 것이 활기차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운동을 하면 성인병을 예방합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성인병,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혈관성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들이 운동하면 좋아진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리고 튼튼해지고 강해진다는 거예요. 몸만 튼튼해진 게 아니고요, 마음이 튼튼해진다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건강하게 늙는다. 난 4번째가 상당히 좋았어요. 이분이 김민옥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늙어가는데 건강하게 늙어갑니다. 이게 상당히 크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인생을 살지만 마음이 병들면 육체도 병듭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육체도 건강해집니다. 거꾸로 육체가 건강해지면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이게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는 것, 이게 열심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저희 교회가 다니엘 기도회는 오래전부터 했는데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합니다. 저녁 8시부터 모여서 함께 영상으로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이렇게 거의 간증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들이 살아온 사람들 얘기는 보면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간증 듣고 잠깐 기도하고 간증 듣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우리가 뭐예요? 운동하는 거죠. 신앙의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갑자기 신앙의 온도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주님이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대 초청 축제 하고 있잖아요. 이건 뭡니까? 이거는 복음 운동이잖아요. 운동을 통해서 신앙의 온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니까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을 내라는 것은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